네,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지나서 이제 요한 3서 차례인데요. 요한 1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바른 교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면, 요한 2서는 진리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혹은 이단에 대한 그 분별을 말했고요. 그리고 요한 3서는 이 환대와 그 진리 가운데 행함을 강조합니다. 요한 3서는 우리가 그 1절부터 딱 보듯이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거든요. 자신을 이 장로로 소개하는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요한은 그를 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길지 않은 편지인데도 4번이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요한과 가이오는 되게 특별한 관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2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인사잖아요. 우리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인사는 이 과거의 한국교회 내에서 조금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긴 세월 동안 이 재물의 복과 그리고 건강을 비는 인사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사실은 그런 인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2절 보시면 여기 잘됨이라는 이 한글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절은 당신이 바른 길을 가면서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이 전체 내용을 봐도 요한의 관심사는 이 재물이라던가 아니면 그 재물의 복 혹은 건강의 복, 이런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요한의 관심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인사도 진리 가운데 성도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세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이 요한 3서에 3명의 그 실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라는 그 이름에는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있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 디오드레베 얘기를 한 건지 데메드리오 얘기를 한 건지 중간쯤 되시면 헷갈리시겠죠? 네. 디오드레베는 악한 인물이고 데메드리오는 선한 인물이에요. 벌써 헷갈리실 테니까, 네. 이름에 드리오가 있으면 뭔가 이 물건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디오드레베는 뭔가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뒤로 누워서 배를 까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게으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베, 글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딱 나누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데메드리오는 드리오니까 선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절 보시면 이제 가이오에 해당하는 말인데,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 줘요.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가이오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듣고서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4절 보시면 요한 사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확인할 수 있죠.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인사는 재물의 복과 건강이 아니라 세속의 복을 비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결국 이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건 나쁜 건가? 바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인사를 건넬 때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를 건넬 때의 그 잘됨은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대체로 돈이라던가 승진, 출세, 명예, 이런 맥락으로 사용하잖아요. 당연히 좋은 인사예요. 그렇게 돼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 바란다라는 인사 속에서 너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측면만 이해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정 인사해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인사해야 맞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저한테 건넨다면 저는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신체 건강하고 학교 선생님께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 좋고 이런 걸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됨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늘 세속적으로만 치우치죠. 세속적으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점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 사도에게 잘됨이라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성도가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까지 같이 그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개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순간 자녀의 승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잘 돼야죠. 당연히 그게 잘 돼야죠.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잘 돼야죠. 근데 우리가 놓치잖아요, 자꾸. 우리의 자녀가 세속적으로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다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땐 사실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면 정말 교도소 같은 데 안 가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오가 바로 그런 자예요.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요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우리 그 구체적인 사례 5절 보시면요,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잘 환대해 줬는데요.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냐면, 이 뒤까지 같이 쭉 보시면 이 맥락상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6절 보시면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받은 그 환대를 교회 앞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가이오의 행실이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6절 끝부분 보시면 가이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았어요. 금전적 이익이라던가 어떤 편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여비 문제라던가 숙소라던가 식사라던가 기본적인 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이오가 이런 부분을 알고 섬겼던 것으로 추정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이유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돈을 받으면 저렇게 돈 벌려고 철학적 지혜를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느샌가
이 돈벌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아니면 어떤 이익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은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일해서 여비를 마련했죠. 또 동시에 어떤 곳에서는 제공을 받을 때 이것이 복음 증거에 더 유익이 된다면 바울은 받기도 했고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자들은 이 요한 3서의 배경 속에 나오는 이 전도자들은 이 돈을 벌려는 철학자들과 구별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오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8절 보시면 요한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복음 증거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도 뭐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다,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오에 대한 설명이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데 악한 사람이죠. 이름에서 느낄 수 있죠. 이제 악한 사람인데 일단 9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 요한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부터 뭔가 이상하죠. 10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이 가이오가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에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들을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다 지적하면서 드러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방해하기도 했고 또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전도자들을 내쫓았다는 건지 전도자들을 돕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하는 건지 둘 다 내쫓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쫓았다는 거, 이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의 인물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가이오죠.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 자였죠. 으뜸되기를 좋아한 자.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왜 내쫓았겠습니까? 자기가 으뜸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쫓아낸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추측인데 가이오의 이런 신실한 행실이 신실한 교인들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 저 가이오가 하는 행실을 봐라. 얼마나 신실하냐. 그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가 퍼지면 누가 으뜸되는 것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경건해서 인정받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으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물론 추측입니다. 핵심은 자신이 으뜸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악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경계해. 일단 들여보내지 마. 일단 돕지 마. 일단 지켜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뭔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핵심은 디오드레베는 모든 중심에 자신이 으뜸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가이오는 모든 중심에 우리 6절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두 개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이 으뜸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준이 어딘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와 디오드레베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바로 그런 분이 왕이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디오드레베의 나라는 대속물은커녕 자기가 왕되는 나라고 남을 대속물 삼는 나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오드레베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고,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악한 자라고 설명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나올 차례입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요한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2절 보시면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 안 헷갈리시죠? 네, 이름 끝에 드리오가 나옵니다. 네, 데메드리오예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다릅니다. 네, 12절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가 끝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소개를 받을까에 대해서 이 편지가 소개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데, 아마도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당사자들은 누군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박현배 그러면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단서가 없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맥락과 이 정황을 볼 때에는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거절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데메드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누명을 썼다거나 악한 말을 들었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진짜 악해? 나빠? 이런 식으로 어떤 모함을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그는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고 확실하게 지원하고 도와주라라는 맥락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데메드리오도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받았고 진리로 인해서 선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는 것. 당시에는 이 복음 증거자들이 추천을 받지 않으면 뭔가 이 후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끔 축복송에도 나와서 종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당신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좀 뭔가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된 여러분이 나의 편지, 추천서 편지인데 왜 나에게 추천서를 달라고 하냐라는 맥락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추천서입니다. 나에게 다른 추천서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아마 데메드리오도 그런 맥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죠. 공동체에게 인정받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증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을 다 정리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동시에 데메드리오처럼 아니죠.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이 으뜸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비춰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놓고서는 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예의 차원에서라도 나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밀한 지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신이 으뜸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눠질 수 없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양보하고 나누고 인내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속
세속적 차원에서 무슨 처세술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아와 손잡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기로 해내는 거죠. 네. 가이오가 이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분명히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과 수고와 여러 면에서 그는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왜 했냐면 자기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한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이미 자신이 진리 가운데 거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는 지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진리와 사랑이라는 큰 단어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교회의 어려운 시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출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사랑하자.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전하면서 특히 이 3서를 나눌 때 더 생각난 지점이 있는데 구약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밭에서 거두다가 떨어진 것은 뭐 많이 거두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주워서 가져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버려두라라고 하신 이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소해 보이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고 일부러 흘리게 해서 모압 여자 룻이 그것을 주울 수 있게 해줬죠. 그 작은 말씀을 삶에서 녹여낸 보아스,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룻.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단하게 말할 것 없이 요한이 말하는 그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 보셔도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행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